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한자를 보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입니다. 이 중에서 살해야 사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말씀 언가 궁술사 쏠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를 풀어보면 느낀 것을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 쏘는 것, 그것을 바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계속 느끼고만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아닌 것이죠. 감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앞에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빈칸이 있는데요. 감사는 땡땡이 아니라 땡땡이다 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자, 어떠한 표현이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회학자들이 한 연구 중에 옛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이 72가지였다면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 조건이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백 개의 넘는 생활 조건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 절대 조건이 100여 가지라고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부족하고 불편해도 옛날이 참 좋았어. 옛날이 그립다 하며 행복했던 지난 날을 참 많은 분들이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옛날에는 해외여행 가는 게 큰일이었는데 이제는 쉽게 해외에 나갔다 오며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면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진 의료 기술로 치명적인 질병도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여가와 문화생활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삶의 기회가 넓어진 오늘날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옛날을 추억하며 그리워할까?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감사와 행복은 무엇을 가지고 채우며 무엇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건이 행복과 감사의 절대 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멕시코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말그레투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처음부터 이 조각상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기간에 이 멕시코를 대표할 조각상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조각가 콘트레라스는 거짓말을 한 채로 벌거벗은 채 밧줄로 묶인 여자의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작품을 만들던 중 섬유성 암으로 이 조각을 하던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조각상이 완성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콘트레라스는 포기하지 않고 왼손으로 조각하는 방법을 다시금 연습하여 1898년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림과 같은 조각상을 완성했습니다. 큰 역경이 있었지만 모든 상황을 극복했기에 훗날 멕시코 사람들이 이 조각상에 말그레투,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여진 것입니다. 조각가 콘트레라스는 자기의 오른손을 잃게 되는 부정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조각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대했던 것 이상의 말그레투를 조각해 내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어떠한 환경이 마련돼서 이 작품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왼손의 가능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였기에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즉, 감사는 선택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나의 마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를 선택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조건이 아닌 선택으로 이 드려진 감사를 통해 예수님께 인정받으며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마침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저 멀리 보이는 저 먼 곳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서서 크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인지 잘 아시죠? 작은 사슴을 닮은 섬이라고 하는 소록도라는 그러한 섬입니다. 나병 환자,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한센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전보다 조금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이 나병, 문둥병은 가장 몹쓸 병이요 최고로 나쁜 병이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큰 벌, 천벌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철저하게 격리당했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당하여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한센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정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들이 문둥병에 걸렸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죄 때문에 천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아니, 너는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죄 없는 네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어? 라고 하며 종교적으로 정죄하며 내쫓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죄인이니 그 누구도 돌아볼 필요가 없다. 돌볼 필요가 없다. 작은 동정심마저 철저하게 빼앗긴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혹 격리된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돌팔 매질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이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좀 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께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10명의 사람들입니다. 가슴 아픈 10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요즘 무언가에 마음이 빼앗겨 많이 힘드십니까? 뭘 해도 풀리지 않고 마음 또한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지만 정말로 내 마음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 고독하고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아픔으로 많이 힘드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이 저 바닥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부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성전에 찾아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야 할 때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있는 힘껏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자를,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사람은 간절하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 것입니다.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 몸이 깨끗해졌다. 사람들이 경멸하고 멸시하던 너희 병이 다 나았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숨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그리웠던, 너희가 그렇게 찾고 원했던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라는 회복의 선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의 시작은 나병 환자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실 거야. 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주변의 시선을 다 뒤로하고 당시의 문화를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을 예상하고 그 주변에 몰래 숨어 있다가 목숨을 걸고 큰 소리로 외친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들을 낫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은 여기서 쉼표를 찍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실마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10사람은 깨끗해진 나의 몸을 보고 신이 나서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 그리고 그렇게 그립던 가족들과 마을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그 마음의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좋아서 얼른 제사장에게 나의 병을 보이고 집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안고 춤이라도 추면서 잔치를 베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누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부르짖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셨더니 그 간절함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함정을 조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놓치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을 고쳐 살려주었더니 9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말고 유대인 9명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렇게 잘났다고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멸시와 천대받던 너만 내 앞에 찾아왔느냐? 나를 향해 부르짖던 믿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한숨 섞인 말씀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기를 선택한 사마리아 사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찾아오지 못하는 모습, 9명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 기도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인가요?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있는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때 먼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온전한 감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함께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일, 은혜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고맙고 감사한 일 10가지를 하나님께 다시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다면, 조건과 상황에 얽매여 감사를 선택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선택하여 이번 기회에 9가지를 챙겨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9가지 감사를 찾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와 이 마음에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온전한 감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시작이요 끝이며 순간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영진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을 넘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을 감사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